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5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읽지 않고 22절부터 25절까지만 봉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 한 번에 이렇게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에 많은 분들께 인사드리기 원하셔서 이곳에 오고 싶어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으세요. 저한테도 간접적으로 부탁을 많이 하지만 제가 허락을 할까 안 할까요? 제가 직접 허락한 적도 없고요. 제 책임 아니겠죠. 담임 목사님 계시기 때문에. 아무튼 많은 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는 특별한 특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막상 이곳에 와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참 정을 나누었던 우리 많은 분들이 계셔요. 어디 계실까 또 궁금했던 분들이 많으신데 이곳에 계셔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우리 별내교회에서 만나 뵙는 것도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늘에 가서 어디 계실까 이렇게 찾지 않도록 믿음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웃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 가서 어디 있을까 찾지 않도록 일상에서 믿음 생활, 견고한 믿음 생활 해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연합예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들 여기 소년반 학생들이 있는데 몰랐어요, 사실은. 미리 알았으면 더 쉽게 더 준비를 더 잘할 텐데 약간 후회함이 잠깐 밀려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설교 중에 어려우면 목사님 부족하구나 싶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알았죠? 기도할 마음이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기도하실 거죠? 어렵다 손 들지 말고 기도하고 들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니까 잘 기도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큰 교회에 계신 분들은 마음이 넓을까요, 좁을까요? 넓어야 돼요, 좁아야 돼요? 다 답을 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넓고 크셔야 돼요. 그죠? 사랑도 크셔야 되고 믿음도 크셔야 되고. 제가 보니 아까 안교 시간에 그 교과 암송하시는 모습 볼 때 떨리지 않으셨나요? 나와서 하시는 분들? 다른 조그만 교회는 몇 분 교인이 많지 않으면 떨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 앞에서 성경절 암송하려고 보면 또 긴장도 하실 텐데 긴장도 안 하시고 이렇게 암송 잘 하시는 거 보니까 심장도 크신 거 봅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강심장이신 분들 계신 것 같아요. 심장만이 아니라 가슴만이 아니라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큰 그릇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2025년 3월 봄바람 불어오는 아름답고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산 아파트 입구 한편에 개나리가 핀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서 비가 오도록 예보되어 있었는데 눈발도 날리고 지금 조금 개는 듯한데 날이 맑던 흐리던 눈이 오던 어김없이 자연의 소리 순리 따라서 봄이 찾아옵니다. 봄을 느끼고 그걸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봄을 좀 즐기시나요? 원래 넓기 때문에 반응을 제가 못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반응이 없는 건가요? 제가 못 느끼나요? 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재림의 소리도 이 자연의 소리 속에서 이 땅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는 그 소리도 함께 느끼시는 새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인간들은
알게 모르게 자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에는 귀를 기울이며 자연의 소리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을, 그 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사랑이 넘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함이 넘치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는 복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수석자님 기도 중에도 금년 봄은 참 아름다운 봄이었지만 안타깝고 불행한 소식으로 다가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영남 지역 역대 최악 산불로 인해서 재림교회 성도들 가정도 17가구나 전소되어지고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입니다. 청송과 의성, 안동 등 비롯한 경북 지역에 큰 피해를 입었고요. 소정원 앞에 목회자들의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의 피해도 여러 데 있음을 저희가 듣고 기도하며 격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조금 내리는 눈이 또 빗방울이 영남 지역으로 집중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 피해를 입은 주의 백성들에게 심신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2025년 아름다운 봄 소식으로 새봄을 맞이해야 하지만 산불이라는 큰 재해 소식이 전해진 것 또한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는 경고가 아닐까 한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이스타 쪽에 뜻하지 않은 화재가 발생할 것이며 어떠한 인간의 노력으로도 이 불을 끄지 못할 것이다. 철도 사고가 더욱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다. 혼란과 충돌과 일각의 예고도 없는 사망이 주요 교통로에서 발생할 것이다. 마지막이 이르렀고 은혜의 기간은 끝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찾을 만한 때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자. 지금은 마지막 때 말세지요. 그렇습니까? 1844년 10월 22일 예수님께서 하늘 지정소로 들어가신 후부터는 언제라도 봉사를 마치시고 나오시게 될 것입니다. 초기문 251쪽에 나는 1844년에 예언된 기간이 끝났을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았다. 예수께서 성소에서 그의 봉사를 마치시고 성소의 문을 닫으셨을 때 그분의 재림의 기별을 듣고도 거절한 자들 위에 큰 두려움이 덮여서 그들이 그분을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지성소 봉사를 마치시고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재림 기별을 듣고도 거절함으로 그분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것에 대한 경고의 기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 기별을 받아들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로서 재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어떤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상태로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본문에 소개된 다윗의 경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무엘하 5장 3절에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삼으시는 역사적인 광경이 이 본문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으로 5장이 시작이 됩니다. 이 4장에서 사울이 완전히 몰락한 후에 이미 유다 왕으로 7년 동안 통치한 이 외에도 33년을 더 통일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는데 다윗이 즉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여부스 족속을 물리치고 이름을 예루살렘으로 바꾸고요. 이것을 수도로 삼아서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 후 다윗의 즉위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면서 블레셋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되고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증언의 말씀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부스는 이제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가 되고 이교 이름이었던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 다윗의 영도 아래 이스라엘 나라가 연합되고 그 힘이 점점 강해지고 여부스의 요새를 탈취하여 두로와 히람과 동맹한 일 등이
블레셋 사람의 적개심을 자극했다. 그들은 다시 강한 군대를 일으켜 이스라엘 나라를 침략하여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런 배경으로 블레셋과의 두 번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되는 이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하 5장 19, 23절 서두에 붉은 글씨,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그랬죠.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 다윗은 늘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묻는 사람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했던 종이 이 다윗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는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하고 계신 것이죠. 매일매일 기도를 실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실패하지 않는 것이 하루를 실패하지 않는, 실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큰 비결이에요. 마지막 때에 매일의 기도가 없다면, 매일매일의 기도하는 삶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존재하지 못하고 마지막 때 힘을 얻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저도 가끔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오늘 제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시하시는지 성경을 펼쳐볼 때가 많아요. 물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무심코 이렇게 펼쳐볼 때가 있어요. 눈에 들어오는 기별이 그 하루의 지침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2019년도 1월 21일에 제가 메모를 해놓은 것은 너무도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 큰 교훈이 됐고 또 큰 감동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날짜까지 기억을 하고 기록해놨는데, 2019년 1월 21일입니다. 성경을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기별이 에스겔 34장 1절 3절이었어요. 자, 그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다. 마땅하지만 살찐 양을 잡아 기름 먹지만 양떼는 먹이지 않는다는 기별을 제가 에스겔 34장 1절 3절 말씀을 펼쳐 보았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지요. 목사의 책임은 양떼를 돌보는 것이고, 살찔 양을 잡아 기름을 먹으며 털을 입되 돌보지 않는 것은 그거는 목회자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또 무증 29일에도 다시 한번 말씀 펼쳤을 때 눈에 들어온 기별이 사도행전 15장 36절 말씀인데,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를 이르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라는 기별이 또 저희 들어왔어요. 앞에 1월 21일에 읽었던 에스겔 34장 말씀이나 29일 읽었던 사도행전의 이 말씀 속에서 목자가 할 일, 목회자가 할 일 무엇인가요? 양떼를 먹이는 일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일. 제가 이 말씀을 왜 찾았냐면, 왜 보게 되었냐면, 마음에 왜 새겼냐면 2019년은 제가 합회에 들어온 그 첫 해입니다. 총회를 통해서 총무로 부름받고 제 총무일 업무를 시작하는 그 해에 첫 달에 제가 말씀 보다가 느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별로 제가 받아들인 것이지요. 합회에 들어와서 제일 많이 기도한 주제는 행정을 하면서 목사의 본연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합회장으로 불리는 걸 좋아할까요? 목사로 불리는 걸 좋아할까요? 이따 불러보십시오. 이따가 뭐로 부르는 걸 제가 또 좋아하는지. 합회 들어오니까 우리 목사님이란 소리 들을까요? 별로 못 듣더라고요. 합회장님이란 소리 많이 듣지만 그게 자기가 감동 주지는 않아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호칭은 참 은혜가 그래도 감동이 되는데,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의 지난 과거 교회를 거쳐오면서 함께 했던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분들이 저한테 우리 목사님 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백 목사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을 할 때는 행복한 거거든요. 하필도 그런 거에 대한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항상 머릿속에는 나는 목사다, 행정적 직분이 주어졌지만 나는 목사야.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방문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별을 전해야 되는 것이, 이거 저의 본업입니다. 그걸 잃지 않기 위해 저는 최선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그런 일선교회의 감을 잃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매 순간마다 여쭙게 된 배경이 사무엘하 5장 12절에 나와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을까 보셔요. 5장 12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를 높이신 것을 뭐였다? 알았더라 그랬어요. 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목적이 다른 것이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고 나라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고백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왕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삼으신 것과 백성을 위하시고 나라를 높이시기 위한 모든 목적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고 당신을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부르심을 고백한 사무엘하 5장 12절의 기별이죠. 그래서 알았던 다윗은 늘 하나님께 묻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다윗은 늘 물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늘 여쭙고 그는 매일 그렇게 살아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를 왜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세우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는가?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사시면 안 돼요.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이 말씀이 바로 핵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 목적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다윗 자신의 부르심이 이스라엘의 번영을 위한 것임을 알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박해와 예루살렘의 또 정복,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 그 수많은 경험을 한 후에 나온 고백이에요. 갑자기 이런 고백 나온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적 경험, 자신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왕위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그는 늘 그러한 하나님께 겸손히 질문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그걸 아시나요? 그거 아십니까? 저는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재림교회 몸담지 않았다면, 저 조부님은 구세군에서 신앙생활 하셨던 분이셔요. 구이직을 맡고 계시다가 특별한 신앙적 경험 때문에 저에게로 들어오셨고, 아버님도 이제 재림교회 목회를 하셨고, 저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재림교회가 아니라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던 그런 자신을 제가 압니다. 귀한 특권임을 생각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별내교회를 다니시는 것도 큰 은혜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 왜 이렇게 많이 모이셨죠? 좋은 교회. 건물이 좋기 때문에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다 좋은 교회 되셔야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 됩니다. 좋은 성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늘 기도로 묻고 듣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 삶이 평안하고
또 행복하고 큰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줄 믿으면서 그러한 교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5장 19, 20절, 23절 말씀대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 사람을 내 손에 넘기시려 하신지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올라가라 말씀하시고 올라가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전쟁의 모든 작전을 진두지휘하시는 하나님이셔요. 1차 전투에서는 올라가라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고 2차 전투에서는 올라가지 말고 돌아가라 하셔가지고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요. 여러분, 영적 싸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지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가 아니에요. 부조선인사 704쪽에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다 같이요. 시작.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자신의 길을 택하였더라면 그에게 성공이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행하여 블레셋 사람이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이 명성이 결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사실 우리는 언제 올라가야 할지, 내려가야 할지, 올라가지 말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저희 기별서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의 발자국 소리까지 주관하시고 그 걷는 소리가 우리 어느 시점에 들리거든 기습하라고, 공격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음성 들려주실 뿐만 아니라 적의 발자국 한 걸음 한 걸음도 다 관할하시고 적절한 타이밍 맞춰서 그 소리를 듣거든 동작을 행하고 공격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모든 걸 작전을 완전하게 짜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듣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여러분,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시나요? 이명인가요?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나요? 너무나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적의 걸음소리가 들리거든 동작하라는 명령 따라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동작은커녕 소리도 듣지 못하는 우리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곧 역대상 14장 15절에서는 이 말씀을 곧 나가서 싸우라, 공격하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한글 개역 성경은 동작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 말씀 제목으로 적었는데 단어가 하라츠란 히브리어입니다. 결정하다, 싸우라, 동작하라, 결정하라. 여러분, 이러한 소리가 들려질 때, 세상적인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음성 들려질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실천돼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종으로 온 이 728쪽에 우리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하늘에서 온 빛을 고대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다. 지금은 우리가 주 앞으로부터 이르러 오는 유쾌함을 기대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군대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곧 하늘이 그들을 위하여 일하기로 정하신 신호를 지켜본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섭리의 움직임을 지켜보아야 할 때입니다. 지켜보며 행동해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럼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과연 잘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음성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과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교회종은 5권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나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 사이에 자아를 영어롭게 하는 일이 보편화되어 있는 것과 사람의 교만이 낮추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지 않으시면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유대 백성들이 초림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하던 것보다 재림 때에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에 있지 않을 것을 보았다. 말을 조금 이렇게 힘들게 꼬아놓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초림 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그렇지 않을 거다. 초림 당시에 주님을 왜 영접하지 않았지? 그런 의미 들지만, 그러나 재림식인 지금
우리 제칠 안식을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우리들의 상태는 더 좋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려운 일 아닙니까? 초림 때에 이러한 경험을 보면서 우리는 평가하고 때따라 비판하지만 이 기별 증언자는 화이트 부인은 계시의 기별을 통해서 마지막 재림 때에 초림 때보다도 그분을 영접하기에 더 좋은 상태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경각심 갖도록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은 우리 붉은 글씨 읽어볼까요? 우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빛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만일 스스로 빛을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천국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유대인들에 대하여 하신 다음의 말씀이 이처럼 크게 은총을 받은 백성들에 대해서 말해지지 않도록 하라.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여러분, 즐겁게 다가오는 기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빛을 거절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그 기별이, 전해지는 기별이 내가 불편해도 때에 따라 마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도 혹여라도 기별이 내가 들어야 기별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할 빛을 거절하는 과오를, 그러한 빛을 거절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구원까지 방해하는 사람 백성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시는데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자, 참 안타까운 현실을 기별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현상이 벌어진 이유를 증언의 말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초는 우리의 의신 그리스도이시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는 대로 행동해야지 다른 사람들의 정신에 의하여 감동받는 대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행동하고 활동하지 않고 사람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게 되면 자신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정적 영적 영향을 끼쳐 들어가는 자도 막는 일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 사람의 정신에 감동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가지만 우리는 주님의 음성만 듣는 분명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기 교회 종을 오건 기별은요, 1882년부터 89년까지 한 10여 년이 조금 못 미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계시받은 내용들을 엮어놓은, 한 권으로 엮어놓은 책이 교회 종을 5권입니다. 이 기간 재림교회가 베트캐릭 본부를 중심으로 교육사업뿐만 아니라 출판사업과 또 의료사업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번성했던 때가 1880년부터 89년까지 그 기간입니다. 이 당시 지도자들의 책임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연합, 그리고 활기 있는 선교를 강조하면서 한 10여 년 동안 재림교회 역사에 큰 발전을 보게 된 때가 1882년 당시, 그때라고 교회종 5권에 기록된 당시인 것으로 기별은 소개하고 있어요. 자, 오늘날 절박한 주요 문제들을 나타내는 특별한 기별, 우리 시대의 의무와 위험들은 무기력하고 생기 없는 방법으로서가 아니고 성령의 하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들 앞에 제시되어야 한다. 교인들에게는 책임들이 주어져 있다. 선교 정신은 이전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깨우쳐져야 한다. 특별히 교육자들의 책임과 성도들의 연합을 강조했던 기별이 또 이어서 주어지는데, 모든 사람은 그들의 형제를 사랑하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을 자기들의 짐을 지는 자들로 삼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난처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쏟아놓음으로 그들을 지치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러한 그 모습이 재림교회 과거 번영의 역사를 경험하게 한 것이지요. 성도들이 사랑으로 연합하고
목회자들을 존중하며 목회자는 영적 책임을 맡은 자로서 양떼들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돌보고 교회는 생명을 불어넣는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되었던 이 당시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결례교회에도 있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기는 듣고 동작해야 하는 그런 시기예요. 결정하고 공격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공격하라 말씀하시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바알브라심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블레셋을 다 흩으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종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서정원 앞에 한 목회자 부친이 상을 당하셔서 조문도 하고 발인 예배를 우리 집례하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 판정 받으시고 간에 여러 장기로 전이가 돼서 발병 그다음에 판정 받으시 한 2개월 만에 잠드셨어요. 참 안타까운 장면이었지만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 고인이 가장 좋아하셨던 성경절이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말씀 재림의 허락이었고요. 말기암 판정을 다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것이었어요. 제가 그 아들한테, 그 목회자한테 아버지에 대한 조금 자료를 얻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 사진 하나 보내줬어요. 사진 보냈는데 보니까 이제 고인께서 산소호흡기를 코에 끼시고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의 사진을 제가 보았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 환우들과 함께 대화 나누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아니라 그 장로님께서는 환우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모습이라고 사진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그 아들이. 그래서 참 그분은 발병을 하시고 또 말기 판정 받으셨지만 그 마지막 잠들기 전까지 병원에서 옆에 있는 환우들에게, 옆에 있는 환자 침상에 계신 분들한테 전도하신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사진을 찍어 놓은 모습은 아주 활기 있는 모습으로, 옆에 듣는 분도 아주 얼굴이 얼마나 밝은 모습으로 말씀을 듣는지 그런 대화 내용을 제가 직접 듣지 못했지만 사진 속에서 그걸 제가 보게 된 것이죠. 그 아들이 이 모습이 아버지가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하고 저한 사진을 보내줘서 제가 감동스럽게 제가 보았고요. 발인 예배 말씀 시간에 제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얼마 전에 시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기 이틀 전에 사랑 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 기도를 또 해줬다 그래요. 손녀들에게 하나님 잘 믿어라. 할아버지는 이제 잠들고 떠나가 하늘에서 만나자, 그런 기도 내용을 또 우리 아들이 그걸 또 설명해 주면서 아버지가 우리 본인 딸 손녀들에게 재림의 소망 가운데 만나자고 하는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내용도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생명이 닿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생명을 전달하는 생명 전달자임을 결코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번영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택함받아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동작함으로 승리하였듯이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또한 혼란 중에 세미한 주의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으셔서 동작함에 실패하지 않으시고 승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별내교회는 서정원 앞에 선도적인 교회 맞죠? 서정원 앞에 선도적인 교회 맞죠? 아닌가요? 전국인가요? 전국도 맞습니다. 별내교회는 분명히 서정원 앞에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재림교회에서 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선도적인 교회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도 선도적으로 들으시고 선도적으로 활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목적 뜻을 넉넉히 이루는 교회 꼭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다윗 통해서 그 역사 이뤘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향해 길을 열어 음성 듣고자 하시는 귀한 음성을 늘 경청하시고 들으셔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동작하시고 공격하시고 실천하셔서 다시 한번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하나님의 귀한 칭찬을 듣는 종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